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한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배우라, 고난을 받아들이고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다들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 기근의 고난, 이 기근은 경제적인 고난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아내를, 사라를 빼앗길 수 있는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카 롯에게 배신을 당하는 고난도 당하였습니다. 아내 사라와 하갈 사이의 갈등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백세에 낳은 이삭을 괴롭히는 일로 말미암아 두 아들 사이에 갈등하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힘든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죠.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동굴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고난의 연속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쫓기는 인생이었고 갈등하는 인생이었고 수많은 대적의 모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수많은 멸시와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 트러블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고난을 대처해야 될까요?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가야 될까요? 첫째는 고난 당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굿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생각하면요, 진짜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이 고난은 너무 힘들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생각이 우리 감정을 다스려서 진짜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길 힘이 없어집니다. 또 고난이 힘들다라고 말하면요,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힘든 것밖에 안 보여요. 말은 시선을 끌고 가요. 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인생은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땅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꼬마 아이도요, 힘들다고 말해요. 힘들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들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생각하고 말하면 정말 더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생각하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믿고 나가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굿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만드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유익하게 만드시기 때문인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요, 성도는요, 믿음의 예스를 해야 돼요. 믿음의 예스를 하셔야 됩니다. 심리치료 가운데 예스 게임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방송에서도 게임을 해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 게임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때 나를 공격하는 그 부정적인 말에 뭘로 대답하는 거예요? 예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 말에 예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답하는 훈련이에요. 긍정적으로 답하는 훈련이에요. TV에서 봤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너는 개 같아. 너는 개 같아. 그래, 나는 개다. 너는 돼지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너는 개 같아.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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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개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그렇죠? 개 같아라고 나쁜 이미지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나는 그 이미지에 좋은 한 가지를 찾아서 답하는 거예요. 상처 안 받아요. 너는 똥 같아. 너는 하는 일이 다 똥이야. 똥 같아.
어떻게 한다고요? 예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스. 예스. 그래 나는 똥같이 걸음이 되는 인생이야. 걸음이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공격하는데 나는 이것을 예스로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좋은 것으로 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쁘게 표현하는 그 사물 가운데 나는 좋은 것 하나라도 찾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사물에는 다 나쁜 것이 있지 않아요. 좋은 것은 딱 하나라도 있어요. 99%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도요. 한 가지 좋은 것이 있어요. 그 좋은 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긍정적인 것을 하나라도 찾아내면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고난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라도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공격들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을 공격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여기저기서 공격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난은요. 딱 한 가지로 가볍게 오지 않아요. 한두 번 왔다가 막 한꺼번에 확 몰려오죠. 그렇죠? 몰아서 공격을 받아요. 몰아서 공격받으면 정말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마음이 산만하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죠. 이때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기도뿐입니다. 기도하면요. 더 세게 공격받는 거 아시죠? 영적인 전쟁은 마찬가지예요. 공격을 받으면 강력하게 공격이 들어와요. 기도를 하면서 힘드니까 내 마음에 내 삶에 폭풍이 몰려치네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줘요. 태풍은 언제 오니?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는 것처럼 보여요. 태풍은 언제 오니? 태풍은 언제 오니? 라고 묻더라고요. 태풍은 언제 옵니까? 태풍은 여름에 오죠. 7월, 8월에 태풍이 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태풍은, 가장 센 태풍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을에 오는 태풍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사라 태풍은요, 가을에 온 태풍이에요. 가을은 어떤 때죠? 곡식이 무르익을 때죠. 곡식이 무르익고 과일이 익을 때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익을 때, 곡식이 추수할 시기가 가까울수록요, 뭐가 있습니까? 공격이 강해져요. 태풍과 같은 공격이 찾아올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을 공격하는 태풍이 몰아칠 때, 세게 몰아칠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아, 결실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가 가까웠구나. 내가 수고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웠다라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성도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태풍과 같은 혹독한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열매가 무르익은 시기라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뭔가 은혜 받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수많은 공격이 집중적으로 받을 때에는 이렇게 결심하세요. 결실할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가르치는 최고의 스승이에요. 최고의 선생이에요. 단순한 지식을 주는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요, 우리의 몸으로 가르쳐줘요. 기억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학교에서 거의 한 14년, 15년 동안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몸으로 배우는 것은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줘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웁니까? 겸손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요, 배우는 자세를 가지세요. 배우는 자세가요, 겸손한 자세예요. 겸손함으로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배움을 중단하면요, 신앙의 성숙이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요, 잘하지 못해요. 그릇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워서 그릇을 키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담고자 세우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고난 중에 배우려는 사람은요, 겸손해요. 겸손한 사람은요, 어때요? 순종이에요. 배우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율례들을요, 영어로 보면은 디크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법문이에요, 법문. 법문이에요. 설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라, 이런 설명이 없는 그냥 십계명처럼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뭘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는요, 뭘 배워야 돼요?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말씀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순종하는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순종을 배우셨어요. 히브리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뭐가 있었어요? 받으시는 고난이 있었어요. 받으시는 고난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 당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이시면서도 고난 당하셨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순종함으로 배우셨대요.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순종함으로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순종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의 밑바닥, 정말로 인생의 밑바닥이 아니라 인생의 지하로 떨어지는 것 같은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순종으로 배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높은 산봉우리에 있는 아름다움, 또 땅 위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요, 땅 위에 있는 아름다움도 있지만요, 땅 밑에도 아름다움이 있는 거 아시죠? 땅 밑에도 참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콜로라도에 살았기 때문에 그랜드 캐년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은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산같이 보이지만 산속에 있지 않아요. 스위스 같은 높은 산에만 아름다움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땅 밑에도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땅 밑에도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그랜드 캐년을 갔을 때 처음 가니까 뭐 모르잖아요. 40번 하이웨이가 있잖아요. 그 40번 하이웨이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이제 그랜드 캐년 간판이 보이죠. 그래서 그걸로 딱 돌아서 들어가는데 저는 금방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캐년이 금방 저렇게 웅장하게 금방 내 시선에 확 보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노컬길을요 거의 1시간 가까이 가요. 주변은 다 평지예요. 그냥 감목들이 있고 집들밖에 없어요. 쭉쭉 평지를 위해서 쭉 가요. 쭉 가다가 땅 끝에서 뭐가 나오죠? 그랜드 캐년이 보여요. 어디에 있어요? 지면 밑에 있어요. 지면 밑에 정정함이 있어요. 지면 밑에 정정함이 있다니까요. 땅 밑에 있다니까요. 땅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아름다움을 어디에 만들어 오세요? 땅 밑에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이요, 가끔 힘들면 나는 땅속 밑으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저 그런데 캐년 밑에 강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어디로 먼저 왔다고요? 콜로라도. 저 밑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무슨 강일까요? 콜로라도 강이 흘러요. 은혜의 강이 흘러면요, 저 아름다움이 있어요. 내 인생이 밑바닥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비관하면 비관적인 인생이 되지만요, 내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시면,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 캐년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뭐 이렇게 편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약함이 있죠. 보이지 않는 고난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작은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도 작게 보더라고요. 키도 작은데 작게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저를 가르치려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배워야죠. 저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 성도들이 좀 늘어나서 교회가 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또 부흥하자니 수만 늘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배 중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찬양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감동시켜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죠. 근데 어느 순간 사람의 수가 늘어나기를 그래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큰 교회죠? 교회 내 수가 많은 교회가 큰 교회죠. 그렇죠? 교회 내 수에 따라서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미자립교회 이렇게 교회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 수를 가지고 교회가 크냐 작냐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명이 모인 교회보다는 100명이 모인 교회가 크고
100명이 모인 교회보다는 1000명이 모인 교회가 크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커진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교회 내 수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 수가 늘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가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수를 한번 생각해 봐요. 분수 아시죠? 예, 우리 수학 시간에 매스매틱스 시간에 분수 배우지 않습니까? 분수에서 큰 수가 뭐냐는 거예요. 분수에서 큰 수가 뭐냐는 거예요. 분수는요, 분자와 분모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분자가 있고 분모가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나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분자가 1이에요. 다 동일한 1이에요. 분모가 10에서 100 있어요. 10분의 1과 100분의 1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분자는 1인데 분모는 계속해서 커져요. 그럼 큰 수입니까? 작은 수입니까? 작은 수가 되잖아요. 분모가 커지면 작은 수가 돼버려요. 교회는 1000명, 10,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그 교회는 큰 교회일까요? 수적으로는 크죠. 하나님 보실 때는 큰 교회일까요? 근데 10명만 모였어요. 근데 10명 가운데 5명이 50%가 하나님께 헌신해요. 기도해요. 열심히 전도해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분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계속해서 분모를 구했더라고요. 교회들을 평가할 때요, 교회 크고 작은 것을 평가할 때 분모죠.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수를 말하죠. 주일예배에 몇 명 등록했느냐, 몇 명 예배 드리느냐, 이것으로 분모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교회의 건강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분자에 있는 거예요. 분자. 얼마나 예배에 헌신하느냐, 얼마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며 열심히 서로 섬기느냐, 이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분자에 있는 거예요. 분자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분모도 중요하지, 분모도 키워야지, 분자도 키우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교인들이요, 열심히 주를 찾는 예배에 몰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잖아요. 금요일에도 참석하시고 새벽 예배도 한 번이라도 참석하시라고.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된다는 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인 성도들이 다 합심히 해서 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한 마음으로 부흥을 구하고, 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도 살아나도록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분자가 많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막히고 고난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기 위한 거예요. 시선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요,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데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2022년도에 영화 하나 나왔습니다. 인피니티 스톰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락키 마운틴 같은 큰 산 밑에 사는 싱글맘이 있었습니다. 이 싱글맘이요. 싱글맘인데 두 딸이 있어요. 두 딸이 있는데 어느 날 침대에서 막 일어나는데 머리가 띵한 거예요. 띵한 거예요. 근데 침대가 바로 옆에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을 조금 열어놓은 거예요. 띵한데 일어나 보니까 가스가 누출된 가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팸이라는 엄마인데요. 팸이라는 엄마가 기어서 딸 방으로 가죠. 어떻게 됐을까요? 예, 두 딸이 죽었어요. 그 사랑스러운 두 딸이, 어린 두 딸이 죽었어요. 자기는 창문 열어놨어요.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두 딸은 죽었어요.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살만한 이유와 목적이 없잖아요. 본인도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마음속에 두 딸을 살리지 못한 죄책감, 그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섞지 않은 마음으로 이분이 산을 좋아했어요. 등산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산악구조대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넘어져 있거나 내려오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가이드해서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등산에서 낙오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주말이었습니다. 일기예보는 강한 눈폭풍이 그 산, 그 지역을 온다라는 눈폭풍 예고를 듣게 되죠. 그래서 등산로에 있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등산로 주차장에 딱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갔는데 차 한 대가 그 등산 파킹장에 있는 거예요. 한 차에 있던 사람은 내려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팸이라는 여자가 등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면서 아름다운 산을 보여주죠. 장관을 보여줘요.
쭉 올라가는데 이제 드디어 진짜 예고된 대로 눈폭풍이 오기 시작합니다. 눈폭풍이 막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눈폭풍을 뚫고 내려오는데요. 갑자기 걸어가는 발걸음 앞에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운동화를 신은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팸이요, 가다가 중간에 깊은 눈 웅덩이에 빠져버려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딸들 생각하면서 억지라도 기어 올라와요. 계속해서 찾아가는데 저기에 낭떠러지에, 눈 낭떠러지에 한 남자가 거의 죽어다시피 얼려 있는 거예요. 떨어져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으니 그냥 그대로 있어서 고드름이 가득 찬 상태로 얼려 있는 거예요. 이 팸이 간호사이거든요. 그리고 산악구조대 훈련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이 남자를 살려내려고 그래요. 이 남자 이름이 짠이에요. 짠을 살려내려고 막 하는데 이 짠은 내려올 때마다 나는 살고 싶지 않다고, 나는 살고 싶지 않다고 수십 번 자살을 시도해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그러고 뒹굴고, 절벽이 있으면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하고, 한 번은 절벽 진짜 뛰었는데 살아요. 근데 다리가 다쳐요. 눈폭풍이 내리는데 다리까지 다쳐서 제대로 걷지 못해요. 이 팸이 여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요 끌고 와요. 수십 번 자살을 시도하는데 끌고 살려서 데리고 내려와요. 그래서 파킹장에 도착하죠. 얼었잖아요. 온몸이 얼었잖아요. 팸이 자기 자동차 시동을 딱 켜는데 이 잔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 차로 가가지고 시동 켜서 가버려요. 잔이 가버려요. 이 팸이 집에 오죠. 살리려고 그렇게 자기 생명 바쳐서 살려놨는데 말없이 가버린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있죠.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방송이 나오죠. 한 여인이 자기를 살려줬다고, 자기는 살고 가망이 없고 살고 싶지 않았는데 살려줬다는 이야기 듣게 돼서 잔과 이 팸이 레스토랑에서 만나게 되죠. 만나면서 이 잔이 하는 말이 뭐냐면 1년 전에 죽은 여자친구를 잊지 못했대요. 나도 죽고 싶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때 팸이 자기 이야기를 하죠.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가스 유출로 인해서 두 딸을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머리가 띵한 상태에서도 I will save, I will save. 내가 두 딸을 살려내리라, 두 딸을 살려내리라 기억하지만 살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두 딸을 살리지 못하는 죄책감으로 자기는 되게 힘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죽는 것보다 자신처럼 죽음의 큰 위기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두 딸들이 기뻐할 것이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죠. 이게 이 여자의 인생을 터닝 포인트,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그 두 딸을 잃는 고통, 아픔, 고난이 있었지만요, 인생을 바꾸죠. 사람을 살리는 거, 위기 속에 있는 사람, 죽고자 하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이 팸이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좌에게 그런 말을요. Even though storm is so beauty. 폭풍일지라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폭풍일지라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와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질병이 있어도 거기에 뷰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내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믿어요. 고난이요 나를 죽일 것처럼 보이고 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힘들게 할지라도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5편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왜 복이 있을까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에게 뭐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의 집, 그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 있더라도 고난 당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배우세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만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 중에 있습니까? 깊은 땅속으로 떨어질 것 같은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내 평생을 괴롭히는 질병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이 고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 고난을 유익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한 가지 아름다운 것을 이룰 것을 바라보고 나가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나가는지요? 깊은 땅속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면 아름다운 장관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는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땅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모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분자가 많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주께 가까이 나가며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교회도 하나님 정말로 분자가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어려운 일 고백하며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나가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성도, 폭풍 속에서도 그 폭풍 속에 아름다움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으며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일어납니다. 그 고난 속에 유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한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콜로라도 강이 그 땅 밑에 흐르니까 아름다운 그랜드 캐년이 만들어졌습니다. 밑바닥의 인생, 지하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면 더 아름다운, 더 찬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땅속에 있다라고 꺼져간다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은혜의 강물을 통해서 새로운 일, 아름다운 장관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을 배웠다. 고난 중에 순종함을 배웠다. 순종해라. 겸손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다시 격려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에, 또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